제가 허락하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면서 잘 들리나요? 네.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탐욕으로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던 사건과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금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를 포기하여 가장 낮고 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 제 기억에는 이 찬양을 3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사가 있다면 까먹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력 부분 같이 배우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면 후렴 부분인데 여러분이 저를 제 소리를 듣고 따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일명 떼창이라고 떼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드 C 맞죠? 예.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는 길, 예수는 길, 예수는 진리, 예수는 진리, 예수는 생명, 예수는 생명. 주 앞에 나오라, 주 앞에 나오라. 예수는 길, 예수는 길. 그 다음에는 다 같이 부르는데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예수는 진리와 생명. 시작. 예수는 진리와 생명. 주 앞에 나오라. 시작. 주 앞에 나오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몇 분들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는지 부르시는 표정이 예수는 고통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만이 위에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예수는 길, 예수는 길, 예수는 진리, 예수는 진리, 예수는 생명, 예수는 생명. 주 앞에 나오라, 주 앞에 나오라. 예수는 길, 예수는 길, 예수는 진리와 생명. 주 앞에 나오라.
예수는 생명 주 앞에 나오라 예수는 진리와 생명 주 앞에 나오라 우리의 생명 대신 주 앞에 나오라 주 앞에 나오라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2002년부터 현재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잠시 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13억의 인구 가운데 7억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계급 사회와 그리고 빈부의 격차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인도 땅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에서 학교 사역과 에이스 12가정과 함께 주님 안에 공동체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이네 토나이라는 지역의 학교 교회 사역 그리고 투르카나라는 지역의 긴급구호 사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2010년도부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저에게 허락하셨던 사역이 잠시 한국에 기회가 주어지면 들어와서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선교와 말씀과 강의로 사역을 함께 겸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예배 찬양 앨범 1집이 나오고 2012년도에 2집 그리고 올해 앨범 3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이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 모든 앨범 순수익금을 저희 사역과 저희 가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다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앨범 1집, 2집을 통하여서 현재까지 순수익금 1억 8천만 원을 모든 재정을 흘려 보내고 있고요. 현재 앨범 3집이 나오는데 아직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부담을 드리고 있는데 앨범을 가지고 왔다는 말인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질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런 소유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된 아주 멋진 형제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여고생들 깊이 잘 좋은 시아버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 가르칠까? 때로는 나이 들어서 난 뭐 먹고 살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인지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냐? 그러면 저는 바로 경상도 말로 개기기 시작합니다. 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미래란다. 그것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 명예, 인정, 물질이 아닌 바로 복의 근원 그 자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은 찬양, 여러분이 아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깊은 임재 가운데 주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병사님, 네. 넥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제가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찬양하고 나서 브라보 그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2001년도까지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당시 1000명 정도 매주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찬양 인도자로 섬기는 것은 저에게 큰 안정감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은 있잖아요. 조금 빠른 찬양이 나오면 말하지 않아도 일어서서 찬양을 내가 좀 외치면서 저는 오늘 참 연양교회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제가 아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좋은 찬양팀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탁월하고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가운데 일어서지 않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기적. 제가 얼마나 일어서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을 쿡쿡 찔러서 일어서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서면 아무리 생각해도 뒤에서 저를 제 머리를 향하여 총을 쏠 것 같아요. 제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반응들 앞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저희 둘째 아들 이삭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매주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에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에 가게 되었습니다. 케냐에 가서 그 땅에서 정말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2003년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 키베라라는 이 동네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데 이 지역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순천에 있는 순천대학교 면적되는 면적 안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밀집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한 가정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10년째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서로 함께 삶을 공유하는 에이즈 가정 한 가정 예를 들면 요 중간 강대상 한 이 정도 되는 공간 바닥은 다 진흙 바닥입니다. 흙바닥이고요. 녹으로 부식되어져 하는 함석판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몇 명이 사냐면 이곳이 부엌이고 이곳이 침실이에요. 이 조그마한 공간 5, 6명이 살아갑니다.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봉투에다가 집에서 용변을 보고 이 용변을 길거리에 던지는 겁니다. 일명 영어로 플라잉 토일렛, 나르는 화장실. 모든 좁은 골목에 이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 차 있고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 키베라인데 하나님이 2003년부터 이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는 점심급식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첫 점심급식 사역을 마치고 학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울면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외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좁은 그 더러운 골목길을 혼자서 걸어 내려올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가 흘리는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고 나의 눈물이란다. 아들아, 너 알고 있지? 이 아이들보다 더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생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도 그분의 마음이 깨어져 있고 울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분은 한 번도 희미하게 그분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목사님도 소개하셨던 것처럼 운전을 해서 1000km 우리 순천에서 북한 땅끝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투르카나라는 광야에 대한 부담감을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1000km 중에 400km는 길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 사막과 광야 지역이고 비가 내리면 다 강물로 가득 차서 차가 그곳에 고립되고 고장이 나게 되면 저는 야생 동물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무장강도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험한 투르카나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2003년도에 키베라의 아이들에게 점심급식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청년들, 한국말이 어눌한 재미교포 아이들이 전도 여행을 왔는데 함께 투르카나의 나남이라는 투르카나 지역의 조그마한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그 땅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남부수단과 접경 지역이 있는데 남부수단의 토코서라는 종족이 시시때때로 총으로 무장하여 이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끌고 가고 가축들을 끌고 가고 남자들을 죽이는 그 현장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모유를 먹지 못해서 허느적 죽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미국에서 온 청년 자매가 저에게 울면서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죽어가는 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없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죽어가는 이들의 삶을 바꾸기 전에 너를 바꾸고 싶다. 너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가난한 자의 친구로 나누기 시작한다. 내가 먼저 택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삶을 바뀌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 주세요. 제가 식량 가지고 올게요. 순천에서 여수 가는 거리가 아니고요. 왕복 2,000km인데 다녀오면 차 하부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워낙 망가져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그들에게 나눌 수만한 식량을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누고 사역 공장을 확인하고 집에 있는 재정을 다 끌고서 다시금 투르카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투르카나에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곳에서 아주 비싸게 옥수수를 사가지고 그 나남이라는 동네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딱딱한 옥수수를 나누기 시작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옥수수를 모래와 함께 그냥 입에 주워 넣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당시 2004년 한국 나이로 5살이었던 우리 큰아들 다니엘 또래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 있어도 주는 것이 불법이기에 저는 그 아이에게 무책임하게 말했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시도록 기도해 줄게. 그리고 돌아설 때 그럴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이 아이가 너희 큰아들 다니엘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저는 돌아서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또 부탁을 했어요. 얘야, 너 살아있어 줄래? 내가 의사 데리고 올게. 제가 아는 의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나눌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틀길을 타고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아프리카 현지 의사 형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병장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집에 있는 모든 재정을 끌고서 항상 제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진료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고인현 선교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감히 미천한 저를 통로로 동역자로 삼아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사이 종족에 대한 부담감을 부어주세요. 마사이 종족은 투르카나와 탄자니아 접경지역에 살아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종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사이 종족 남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무척 재미있습니다. 너 살면서 사자 몇 마리 죽여갔니? 이러면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보통 3마리, 4마리는 죽여봤다고 말하는 용맹스러운 종족입니다.
이 마사이 종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지역 중에 넨토나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넨토나이라는 지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 그 땅이 창조되어진 이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한 번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은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그곳은 가끔씩 현재도 사자가 나타나는 깊은 광야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의 일인데 거기가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은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영양 실조 상태로 설사약 하나가 없어서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라는 존재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억지로 예수 믿으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돌아왔죠. 한 달 후에 그곳에 갔더니 놀라운 것은 귀에서 고름이 다 멈춰져 있고 눈에 진물이 다 멈춰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마을 족장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곳의 시스템은 한국 시스템보다 더 민주화된 시스템이에요. 마을 원로들이 모여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부탁이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를 시작하고 싶다고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통나무를 잘라서 나무 그늘 아래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교회 건물 하나 주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대학생들 전도여행팀이 왔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한석판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더라도 벽돌로 지어진 교회 건물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벽돌로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고 그리고 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매년마다 교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 사막과 광야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에 교회 건물이 있고 현재 8학년까지 유치원부터 중3까지 다니는 학교와 교회 기숙사, 학교 선생님 기숙사가 있는데 케냐 정부가 이것을 보고 인정을 해서 케냐의 국립교사 3명을 무상으로 보내어주고 관리하는 학교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이 넨토나이라는 지역은 그 교회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순천의 연양동에 있는 모든 결정을 연양교회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바로 지역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넨토나이 공동체 이 어른들이 이곳에서 좀 떨어진 술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 이 동네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제가 그 교회 가기 위해서 저에게 딱 걸리면 저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토바이라도 얻어서 타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결정들을 교회 안에서 다 하는 완전한 어떻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8년 전에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하셨는데 이곳에서 10km 떨어진 또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려면 학교를 오려면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고 힘들어서 오지를 못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하셨던 그 교회와 유치원을 하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유치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부담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만약 보건소가 있게 되면 설사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건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보건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의사 형제와 함께 렌토나이와 렌토나이 인접에 있는 마사이 종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보니까 저희 교회 공간도 좁고 이런 모든 필요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순천에 있는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키베라의 두 명 중에 한 명이 에이즈 환자인데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 부담감을 부어주셔서 현재 12가정 에이즈 환자 약 60명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상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눈물이 있는 곳에 주의 위로를 주를 노래하리라 주를 노래하리라 좋으신 나의 주님 나는 노래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의 마음은 주를 노래하리라 주를 노래하리라 좋으신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어쩌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시간과 우리 인생이 사용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은 다른 개념일 겁니다. 하나님의 하루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우주를 창조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하루를 마치실 때마다 꼭 자체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스스로 창조해 놓고 스스로 좋았다라고 자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았더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놀랍다, 경이롭다, 아름답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위대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중고등학생 버전으로 창세기 1장 말씀을 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헐 대박 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첼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뜻인데 이곳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이라는 뜻에 가장 저는 가까운 표현은 우리 지금 잠옷실에 계신 분들 유리를 통과해서 저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리 상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창조하셨습니다. 죄 없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예배자된 엄마로 살아간다면 아빠로 살아간다면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로 직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첼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닉네임,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 빛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림자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그림자로 지으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바로 삶의 예배자 그리스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유일한 세상에서의 참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신이라는 뜻이 뭘까요? 저에게 있어서 3명의 분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이제는 3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다니엘과 이사야라는 아들과 우리 가정의 태양 되신 아내가 저의 분신입니다. 분신이 무엇일까요? 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2000년 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분신된 그분의 그 놀라운 언약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하나님을 통과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표정, 손과 발의 동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관계하는 말과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제 많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경남 진해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분노와 혈기와 폭언과 폭행의 연사가 충만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정말 내놓으라 할 만큼 제 어릴 때 기억에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저렇게 분노와 혈기를 부리고 폭언과 폭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던 가운데 1997년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자매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죠. 큰아이 다니엘이 돌이 막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이제 엉금엉금 걷기 시작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계속 가스밸브를 여는 겁니다. 아이에게 타일렀죠. 얘야, 가스밸브 열면 큰일 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타일렀는데 어느 날 제가 앉아있는데 변함없이 이 아이가 제 말에 불순종하고 가스밸브를 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혈기가 치밀어 올라서 이 아이에게 시어 쌍기옷을 붙이며 욕을 하며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저를 말립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그런데 그때 과거에 제가 맹세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야. 아이에게 분노와 혈기를 부리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며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과거에 그토록 본받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장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 인생의 전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그때 결정하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아이로 인하여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기로 결정을 한 거죠. 분노와 혈기를 부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이 아이는 제가 희생하여 제 평생의 짐이 되어 키워야 될, 저에게 고민과 근심거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저의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주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동료이고, 저를 이 땅의 아버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03년 케냐에 간 지 1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 가정이 소풍을 갔습니다. 당시 이제 5살, 3살 정도 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그곳에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삭이는 엄마 품속에 있었고 다니엘은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을 하고 싶어 해서 구명조끼를 입혀서 신신당부를 했죠. 너는 절대 구명조끼를 벗으면 안 돼. 그리고 유아용 풀장에서만 놀아야 돼.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유아용 풀장에 구명조끼를 입혀서 놀게 하고, 저는 어른 수영장에서 열심히 계형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계형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수영도 못하는 다니엘이 구명조끼를 벗고는 저를 발견하고 아빠 하면서 어른 수영장으로 달려오더니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수영도 못하는 아이가 깊은 물속에 빠져서 한 번 나올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저는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보다 뛰는 것이 더 빨라서
뛰어서 이 아이를 건지기 위하여 갔죠. 물속에서 2번, 3번 입수했다가 나오는 아이를 건져내었죠. 구조했죠.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았죠.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5살이 된 아이가 했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5살이 된 아이가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나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해야 될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울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를 불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했던 말은 아빠 재밌어요. 아빠 재밌어요. 저는 이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재밌다라고 했을까요? 아빠에게 혼날까 싶어서. 아빠가 무서워서. 저는 이 아이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드러우시고 고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과시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억압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부드러운 장로님, 집사님, 교회 교우, 선생님으로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폭군이 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끓이는데 일각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옆집 아이와 비교해서 공부에 종로를 시킵니다. 그렇게 인생을 조작하고 자는 어머니를 잊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녀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0년 전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몸으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죄된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짐이 되고 아픔을 주는 그 대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이야, 너로 하여 나는 아버지구나. 아이야, 너로 하여 삶의 이유를 다시 알았구나. 아이가 너로 하여 나는 어머니구나. 아이가 너로 하여 삶의 의미를 새로 찾았구나. 나도 다시 아버지로 태어나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내가 아버지구나. 아이가 너로 하여 나
지금 사실 끝나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요. 세 곡이 남았어요. 이거 제가 하고 점심을 굶더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를 뜻하는 단어가 ጼ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이 ጼ다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차별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인사, 샬롬이라는 인사,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전에 전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ጼ다카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바로 하나님 그 ጼ다카의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원히 전하고가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노래하라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곡을 연기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는 마땅히 우리와 벗이 되어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통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인간이 선택한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무책임하게 침묵하시며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돼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40년의 그 외로운 광야에서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하며 살았던 거죠. 모세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여 그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연합교회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회막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을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오신 그날 주 얼굴 보이나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리라 주 오신 그날에 주 얼굴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형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거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일그러져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과시키는 아버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통과시키는 어머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통과시키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뀌겠습니다. 우리의 손동작이 바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